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 중에 248개는 중요한 율법으로, 그리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과 보다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사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답을 하셨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첫 번째와 같다고 하면서 또 사랑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사랑으로 연합하여 존재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향기가 소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에너지는 하나로 결속하게 하고 또 공동체로 점점 커져가게 하면서 확산시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미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움이 있게 되게 되면은 다툼이 있게 되겠죠. 다툼이 있게 되면은 분열이 시작되어집니다. 분열이 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교회에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 중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하여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확장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확장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은 마귀로 인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혹은 마귀가 했지만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고 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그들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의 가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가야 합니다. 이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피 흘린 이것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희생제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여전한 사랑을 창세기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었죠. 이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얻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 잡은 죄를 깨끗함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군요 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군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잖아요. 귀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다. 자, 이런 모습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우리 연약해서 혹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진해서 막 죄를 범하면서 할 수는 없죠. 왜? 나는 의롭게 된 존재니까. 이것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회복을 위한 일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언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회복을 생각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즉시 가지게 되시죠. 공의를 지켜야 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쩔 수 없었는가 봅니다. 그들을 속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당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들이 태어나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와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이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었습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향한 마음도 바로 그것이죠.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험한 세상으로 낮아져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신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 인해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아낌없이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하다, 보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하신 분이시군요. 시작. 당신은 정말 소중하신 분이시군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신지를.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거죠. 그들은 물음에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답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두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다른 하나는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을 우선적으로 사랑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기도를 늘 생활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9절에 보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참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것에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서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되더니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일이 풍성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압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그 사랑을 꼭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